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고,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91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우리 18절 말씀 짧으니까 다 같이 오늘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은 신앙의 사각지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각지대라고 이 단어를 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사각지대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 사이드 미러 옆에 너무 차가 가까이에 오면, 너무 가까이에 와서 그 각도가 다 커버가 안 되니까 너무 가까이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 각도를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또 비유로 얘기하면, 여러분,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너무 가까이에 있지만 우리가 너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지거나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간과해버리기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으로 치면 등잔 밑이 바로 밑이, 등잔 바로 밑이 어둡다, 이런 내용으로도 사각지대를 쓸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이 당시의 교회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교회들은 초대 교회였고, 이 요한일서가 쓰인 시기는 AD 80년에서 95년, 1세기 말 이 정도라고 합니다. 초대 교회죠. 초대 교회였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로마 시대 이야기할 때처럼 잘 아시듯이 예수님 믿으면 잡아가고 참 신앙적으로 이 위기가 많았고, 잡아서 죽이고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교회, 이 요한일서가 배경이 된 이 교회에는 또 한 가지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여기 요한일서에 나오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내부에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영지주의는 뭐냐, 쉽게 말해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세상, 물질 세계에는 전부 다 타락한 것이고,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뭘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 경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였습니다. 이게 물질, 세상이 타락한 거 맞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 자체를 다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도 다르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번 교회에 있다가 쑥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가 나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나 왔다가 바로 간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2단 들어왔다, 2단 나갔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점점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영지주의 세력들이 세를 펼치고 있었을 거예요. 야, 세상에서 하는 거 다, 세상 타락한 데서 하는 거 다 나쁜 거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책 읽어. 어이구야, 누가 이걸 세워놨죠? 강하고 담대하라. 좋습니다. 책 읽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거야. 밖에 나가서 할 필요 없어. 세상 나가봐. 다 뭐라 하지. 그거 다 세상 타락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야, 우리가 그 영지주의자들의 구원은 뭐였냐면, 이 타락한 세상으로부터의 탈출, 이 타락한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뭘 했겠습니까? 그런 가르침들을 교회 내부에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커지고 그 일로 인해서 큰 힘듦을 겪었고, 이 편지를 쓸 때는 그들이 나갔으나라고 얘기해요. 나갔다. 하지만 이제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로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이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자, 제대로 예수님을 믿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제가 이 배경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도 사각지대가 있듯이 너무 우리 옆에 있지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사각지대가 있는 겁니다. 바로 첫 번째 구절 오늘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10여 년 동안, 지금 10년째인데 10년 동안 신방을 가다 보면 많은 상당수는 이제 교회를 나오시다가 상처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뭐가 잘 안 맞아서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도한 대로 잘 안 돼요.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더 안 돼요. 더 힘들어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마음속으로 그런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더 하나님을 붙드셔야죠. 그러면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왜 교회를 나갑니까? 왜 하나님을 떠나려 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셔야 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또 상처받으시니까 제가 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보십시오. 권면하는 이 권면의 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세상이 미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니까 세상이 미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세상에 나갈 때 부딪힘이 있는 게 그게 이상히 여길 일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힘들어서 때로는 풀이 꺾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게 많습니다. 원래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야 되고 열려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형제들아, 믿는 형제들, 이 교회에 얘기를 하고 있죠. 믿는 자들아, 형제들, 그러니까 새신자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아, 우리 형제들아, 신앙생활 할 때 미워하고 잘 되지 않아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어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고 내가 기도한 연수가 얼마인데 분명히 김순국 목사님이 오늘 설교 때 기도 끝까지 하고 하면 된다는데 그래도 안 되네. 그게 아니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함이 있어도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도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미워해도, 세상에서 잘 풀리지 않는다 해도 그 잠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함으로,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인 줄 알미러라. 여러분,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지나가는 이 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실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믿게 하시고 불러주셔서 손해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워해도 내가 이겨내겠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난 끝까지 사랑했다.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 가사 중에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제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제가 이 가사를 아까 부르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신앙의 첫 번째 사각지대,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여러분
끝까지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그 사각지대를 깨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한글 성경을 읽으면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우리가 사랑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해거든. 이 사랑이란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게 행위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원어의 해석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증거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행위 구원이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의 증거는 우리의 삶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다고요? 믿는 형제들, 그 교회들, 내홍을 크게 겪었던, 이단으로 인해서 크게 힘들었던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이 미워하는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애를 쓰고 하는데 정작 우리 형제를 조금 소홀히 여길 때도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유, 동의하시면 우리가 안 되지만 동의할 부분이 있어요. 저도 밖에서 이 설교회 자리에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삽시다 하는데 우리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애들 앉혀놓고 아내 앉혀놓고 할렐루야, 우리 여보여, 당신이여, 이렇게 삽시다. 우리 아이들아, 오늘도 죄를 지었지만 이 악한 것들아 회개하고 돌이키고 잠이나 자라, 이렇게 안 합니다. 바로 일로 와, 요 와, 어디서 여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모습이 다릅니다. 이게 웃어 넘기, 이제 좀 제가 재밌게 좀 뭐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마음에 걸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의 모습, 복음 전하는 저 자리에서 모습은 정말 말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니까, 답을 아니까 그런 모습을 사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형제들 또는 가족들 앞에서는 조금 다를 때가 있다는 말이죠. 이 당시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사랑하셔야 됩니다. 저는 다 사랑하는데요. 이 중에서 사랑 안 하시는 분 없겠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돼요. 참 민감하고 말하기 참 쉽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돼, 믿음으로 자라나면 돼 해도 집으로 돌아가면 그 말과 선택이 다를 때가 있어요. 사랑하니까 더 성적 올려야 돼, 더 이걸 해야 돼, 요건 요렇게 해야 돼. 삶의 선택이 다를 때가 있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를 위해서 10의 하나를 드리지 못하는데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드린다라는 거 말 자체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아파트, 내 집을 위해서는 간절한데 주를 위한 것은 인색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냥 저한테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가를 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 복음 전하고 새신자분들한테는 열심히 하는데 전도팀, 제가 10년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전도팀 안에서 막 티격태격 할 때가 있어요. 물론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건 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복음을 위해서 치열하게 각각의 모습으로 해도 된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 미워하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미움을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고 악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사랑의 그 정도가 어떠한지,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 뭔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사랑이 나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형제에게, 우리 교우에게 해당이 되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그 사랑의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이 정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적용이 되는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남들에게는 친절하지만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에게는 불친절한 내 모습을 바라보며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이 그 말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밑바닥으로 떨어지거나 아파보면 그때 또 철이 좀 든다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5월 달에 거의 한 3주를 입원해 있으면서 도저히 걸어 다닐 수 없고 천장만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제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열심을 냈는가? 나의 그 열심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를 향한 사랑과 그런 게 있었는가? 내가 10년 동안 세계로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더 깊게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더 잘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 잘 믿는 것과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았는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떠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의 믿음과 사랑의 모습이 깊어졌는가? 제가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제 표정과 말과 행동과 그런 것들이 참 고쳐야 될 게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난 정말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사각지대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이 간과해버리며 우리 가족과 우리 형제들을 그냥 그렇게 내가 아는 그런 모습으로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원래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며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들 가족과 여러분들 자녀와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기준은 우리가 아는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슨 의가 있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우리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다시 이 교회에게 전한 이유가 뭘까요? 너무 당연하지만 그걸 간과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으니까 우리도 희생함이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 동력하는 내 가족, 우리 교우들을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더 위로해주고 더 세워줘서 함께 그 일을 동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것도 도와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러한 증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의 증거가 형제를 사랑하고 재물로 돕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마더 테레사 그 수녀님 우리 주일에 얘기를 하셨지만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도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운행할 때 배고플까 봐 아침밥 먹고 왔지만 배고플까 봐 항상 구운 계란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 김종희 우리 6대 전도 팀장님이 저한테는 그런 분입니다. 저는 마더 테레사 그분한테 계란 2알 받아본 적도 없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훌륭한 분이기는 합니다만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저하고 상관 있는 그러한 분은 옆에 있어요. 매일마다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휠체어를 끌어주시는 장로님도 앞에 앉아 계시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쓰레기를 치워주시고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삶의 조그마한 하나하나가 다 이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자. 오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나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간과해버리고 넘어가기 쉬운 것들을 오늘 나누어 봤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그 신앙의 사각지대를 깨어버리는 우리 세계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부터 사랑할 수 있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안 그래도 돼라는 그 사각지대를 모두 깨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아름다운 말로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들과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오늘, 이 뜨거운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물,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만큼 있는데 요만큼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나눌 수 있는, 형제들에게 그 궁핍함을 보고 재물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로 정말 그 사랑이 눈에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모든 재물에 대한 신앙의 사각지대를 깨어버려 정말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재물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